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성경 중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겠습니다만은 시편 중에서는 몇 가지 그래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시편 1편, 23편 그리고 시편 128편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주제는 한 가지로,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5절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하고 5절에 나오는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먼저 알아야지 128편에 나오는 5가지의 복, 구체적으로 이제 그게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두려워한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그 안에 두렵기는 하지만은 어떠한 그 신비한 것에 의해서 이끌리는 두려움, 이렇게 조금 더 성경적인 그 언어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비함으로 인해서 이끌리는 두려움은 누구에게서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부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존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신 앞에 서 있을 때 경외심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러한 경외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예배와 연결을 시켜나갑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껴야 되고 신비함이 있어야 되고 또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 안에 종합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봐도 될 것 같아요. 여호와를 바르게 예배드리며 그 말씀을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풀어도 돼요. 자, 5절로 한번 또 가봅시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제 우리가 두 단어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경외, 그리고 5절에는 시온. 여러분, 시온 하면은 금방 교회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요. 그 안에 어떠한 뜻이 있는가,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먼저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래 있는 단어예요. 있는 산을 얘기해요. 시온산. 이것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으로 가면 한 450m의 높은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다윗 왕의 무덤이 있고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을 이 산에다가 다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온을 가리킬 때는 어느 때는 도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칭하는 게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시온의 아들들, 시온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적인 그 신앙 안에서 본다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거처, 그분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하심, 아주 굉장히 넓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또는 메시아 예수님의 통치권, 이렇게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오늘로 이야기한다면 시온을 이런 여러 가지 뜻을 다 담고 있는 게 어디냐? 바로 교회.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항상 종합 선물 세트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백성,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시온 교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복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어지게 하면은 참 좋습니다. 교회를 몇 가지 성경적인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영혼 구원 중심,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부분을 정말 많이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설교 때도 그리고 평상시에도 왜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본질이 뭐냐? 예배거든요. 예배. 그래 다시 예배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이런 설교를 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해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다.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또 한참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일이면은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게, 긴장하는 게 예배를 흐트러뜨리는 요소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인간적 요소가 이 예배 안에, 주일 예배 안에 들어오면 예배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긴장을 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고 그리고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요소들을 항상 신경을 쓰면서 만들어 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대충 하고 그냥 그냥 마당만 밟고서 이렇게 가버린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충 여기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나의 생명과 똑같다. 이걸 목숨처럼 알고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태가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무너져 내렸다. 이걸 이제 진단해내는 거죠. 우리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예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신앙이, 믿음이 박혀있는 사람들은 이 사태를 그래도 이겨나가면서 다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쉽게 돌아오는데, 그 믿음의 선상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이 사태가 맞춰져도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믿죠. 제가 믿는데 가정에서 과연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릴까? 이제 이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도 주었어요. 신앙적인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므로 이 사태가 맞춰지기 전에 다시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예배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계속 체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배 바르게 드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시온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런저런 뜻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시온은 뭐다? 교회다. 그럼 교회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 잘해요. 교회를 잘 만나야지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는 게 어떻게 해야지 잘 만나요? 저는 교회를 잘 만나야지 복이 있다, 이 단어도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로, 복받는 교회로 우리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만들어 가야지만이 돼. 원래 여러분, 교회는 흠이 없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고 만들어 주셨던 교회의 원형의 모습은 흠이 없어요. 그런데 흠 있는, 죄가 있는 인간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모여 있다 보니까 지지고 볶고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교회 자체는 원래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으로 누가 만들었냐? 여러분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교회를 다시 깨끗하게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것 같으냐?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원래의 모습대로 너희들이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라 라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주셨단 말입니다. 저는 교회가 사람의 놀이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간적 놀이터가 되면 안 되고요. 교회를 무슨 내 거냐라고 하는 소유욕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새마을 회관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말씀만이 선포되는 그런 거룩한 곳으로 교회를 만들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원형의 모습을 향해서 함께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생 고생하다가 끝나요. 평생 교회 와서 눈치 보다가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은혜 한번 못 받고 그러다가 신앙생활 불행하게 마쳐집니다. 교회는 항상 은혜스러운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는 곳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빠져서 교회 와서는 다시 충전해 나가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야지 그게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가자절교회 참 잘한다. 이것도 한편에서는 인정돼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해요. 사람에게 뭐 눈치 보일 필요 없고 우리만 열심히 하면 돼. 그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 사람들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못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이런 십자가의 구도가 나와야지만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꾸 세상을 향해, 지역을 향해 우리 교회가 파고들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나가서 마스크도 나눠주고 뭐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하는 반짝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이러한 지역 섬김의 프로그램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더 해야 됩니다. 그거 너무 아까워요. 돈이 아까워요. 그럼 안 주세요, 하나님이. 물질을 안 맡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한 거 50살 먹었다라고 하는 것만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50년 동안 뭐 했어요? 그리고 50살 먹었으면 이제 뭐 할 거예요? 교회가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그 안에 담아서 빵을 나눠주든지
무엇인가 해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요. 이제 우리 가자 공동체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는 정말 장자와 같은 큰형님과 같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명 맡겨줬더니 이 사명도 제대로 감당 안 하고 나이 먹은 것만 자랑하고 우리가 50살 됐다 이 역사만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된다. 무엇이든지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안에 복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지만이 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는 두 단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경외는 뭐다? 예배다. 그리고 시온은 뭐다? 교회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5가지 구체적인 복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예배 바르게 드려야지 복된 거예요. 교회를 올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지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많은 행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염병 속에서도 은혜스럽게 우리가 행했습니다. 행사로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슴에 뿌듯함으로 남게 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행사는 맞춰지고 나면 허무함이 있고 또 사람들이 뭉쳤다가 뿔뿔이 다 흩어지고 하지만은 우리 가족 공동체의 이 영적 행사는 성도들 마음속에는 은혜가 넘치고 교회 중심으로 더 뭉쳐가는 귀한 행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예배가 더 소중히 여겨지는 목숨 거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가 초대교회 원형으로 더 만들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50살이나 먹었습니다. 50년 된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50살 된 너희들 교회가 또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장자 교회요 큰형님 교회인데 이러한 원숙한 50살의 신앙을 가지고 지역을 또 더 섬겨나가라 말씀하시오니 저희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악한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